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4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먼저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230일 올라 다락방에 박순옥 B 집사님의 시모이자 장원근 성도님 어머님이신 고 김송대 어르신이 89세 일기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진천군 농협 장례문화원 202호실이며 발일은 1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올해 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말을 9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이지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여정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에도 언제 제 믿음이 좀 이렇게 자랐고 믿음이 견고해졌나 이것들을 보니까 저는 2004년 중국으로 3개월 단기 여행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저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저희들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름을 소개하고요,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믿는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교회는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였기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지하 교회에 속해 있고요,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한 조선족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고, 이분이 기도하고 또 행하는 일들 속에 좀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에서는 또 남자들이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러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본인이 또 다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신도인 그 형제보다 제가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근데 그 평신도인 그 형제는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 성경도 많이 저보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좀 배우고 싶다 했던 것은 뭐였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만 다니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때 저희는 저널을 쓰고 일기를 매일 써서 이렇게 간사님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머리로 믿는다는 신앙보다 중국의 지하교회 평신도들이 더 훨씬 믿음이 좋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는 믿음이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한 사람도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는 이틀이 지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지내시고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가나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30km나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30km가 넘는 거리는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첫째,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곳 먼 곳까지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여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예수님이 병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또 예수님께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질병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 질병과 고난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질병이 생길 때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 자신들이 바랬던 믿음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왕의 신하라는 체면과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30대 젊은 청년 예수 앞에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대를 읽고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던 딘 셔먼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이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의 여정을 복음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대와 함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비된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면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8절에는요, 너희는 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나에 있는, 거기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8절을 통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지만,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만 확인해야지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가나에서는 이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걸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둘째로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았기에 믿는구나. 너도 그 소문을 듣고 믿는구나. 맞습니다. 왕의 신하도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표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 앞에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거절 같은 대답을 듣고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합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는 이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표적이 아닌 말씀으로만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 왕의 신하는 표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혼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이제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 믿고 집으로 향했는데 놀라운 일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생겼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엘리사가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만 낫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데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임신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리아의 반응은요,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이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에 임했고요, 그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과 함께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 속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도 배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지 분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결과입니다. 본문 5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표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이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간이 언제인가? 종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 시각은 로마 시각으로는 7시이고 유대 시간으로는 1시였습니다. 그러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말한 시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왕의 신하는요,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믿음은 영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생과 또 생명을 가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믿음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만 듣고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새벽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인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시작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기쁨과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성숙과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